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열방으로 만연히 퍼져나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저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왠지 허술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입을 모아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신방을 해도 그 가정에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 차를 타면 운전하는 분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뭔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도 습관적으로 내뱉는 식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기도 잘하는 것을 과시한다거나 또 다른 교인에게 기도를 통해서 유창하게 함으로 해서 기도의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업에 함께 하시면 사업이 잘 될 거고, 가정에 함께 하시면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될 거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답은 우리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민족, 나라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무한한 복을 누리고 부강하고 강대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심판과 멸망,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더군다나 그 모든 심판, 멸망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 지구촌의 여러 나라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판과 멸망이란 그런 결과를, 과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지 아니한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심판과 멸망에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열방의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택한 민족조차도 가차없이 버리시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선택하지 아니한 이방 민족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그 누구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찌 보면 융통성 없는 하나님의 의지죠. 이러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삶을 도와주셨더라면 그들이 열강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고 고생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겠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때문에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될 때 가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수입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김용옥이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에 신이 없어서 외국에서 신을 수입에다가 믿는가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입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을 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칙과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하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구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21절에서 보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중에서 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중,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만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직책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인데, 그것이 이방인에게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레위인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혈통으로서 레위인을 지칭하고 그 레위인에게만 제사장을 고정시켰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법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맡김으로써 제사장이 무엇이고 진정한 레위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에서 벗어날 때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방인에게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레위인과 제사장에서 버림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를 알아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봉사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런 의식과 행함에 철저했어요. 그렇다고 예배에 빠지고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을 먹고 쥐를 먹는 자를 망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폈죠. 그 말씀을 오늘 18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이 사상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이냐 하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인 사상, 즉 세상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악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웃을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악한 사상에서 떠난 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구제도 금식도 모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안에 그런 약한 자가 있게 한 것도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웃을 판단하는데 이 악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는 수단으로 약자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악한 사상,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던 죄가 무엇인가? 이사야 1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 23절에 보면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사상은 세상과 똑같이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얼굴 예쁘고 돈 있고 권력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고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어요. 이것이 심판받고 버림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사상,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은 단지 제사 드리는 의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고 이렇게 어떤 일을 맡은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삼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자기 힘으로 삼고 과시해버린다면 옛날 이스라엘에 가졌던 악한 사상과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버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갈 자를 오늘 찾고 계세요. 2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서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알았던 제사, 예물 드림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확산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 예물은 제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 자체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은 참된 예물로서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 자신들은 다른 데 있고 단지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예요. 이것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이러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스라엘의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레위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같이 여전히 악한 사상으로, 악한 행위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심판, 이스라엘에 거두었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는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그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못했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이 가졌던 사상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 내 행위를 자랑하며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닌지, 교회에 와서 내 신앙생활을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레위인의 제사장의 축복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